삶에서 피하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잘 살아갈 수 있었고, 힘들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지켜주었던 그 부모님의 은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씩 자라면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라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도 많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가까운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서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교회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의 자매나 형제가 스스럼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힘겨울 때마다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리야 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가졌을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좋은 경험이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기도를 통해서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너무 몸이 아픈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를 빨리 치료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해 주셔서 더 오랜 기간 아플 수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아마 여러분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과의 좋지 못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더라도 오해가 풀리는 일도 여러 번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이 어려울 때 참 너무 난감하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깝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느 한순간 물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어찌 보면 먹을 것도 없고 외롭게 살고 힘겹게 어떻게 생활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손길을 통해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받고, 헤어나지 못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조그만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그 순간을 넘기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떠날 때 기대감과, 그리고 물론 룻과 함께 나오미가 갈 수 있는 기쁨이 있었지만, 오르바라는 며느리 한 명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이별의 아픔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멀리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왔대라고 소문이 막 퍼져갈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의 있었던 과거의 비참한 모습들을 다 얘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인정욕구로 많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보다는 잘 나가고 또한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은 숨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빈털터리와 같은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시작하려고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룻은 절망하지도 않고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지금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녀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또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고 그래야 담대히 밭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왜 성경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사실상 유력한 자입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친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리디머라고 하는데 회복하는 자, 그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말씀의 제일 2장 1절에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은 제일 먼저 나오미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녀는 사실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일 먼저 룻이 한 일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얻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룻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어머니와 의논합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고 또한 자신이 진심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시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서 이삭을 베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연이란 말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연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우연히 어떻게 했는데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일이 잘 풀렸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연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정리해 주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그냥 잘 이루어졌고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게 바로 우리가 받은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이 우연이 우리의 삶은 필연이고, 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한번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와서 이삭을 베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자 그의 하인들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관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라는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주인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먼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시작과 함께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에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엉덩이를 딱 붙이는 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을지 기대감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도 주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너무너무 기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을 때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알몸 가운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셨고 나에게 남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냐면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이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주실 그 귀한 은혜가 내 삶을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라고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시작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는 고백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사실상 따져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놓은 사실상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보아스와 사환의 대화가 나오는데, 사환은 무슨 뜻이냐면 보아스의 사업을 또는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질문하는데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의 들판에서 곡식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실상 궁금한데 이미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녀가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에 고민하고 있고 이런 직접적인 내면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보아스는 그녀의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녀냐라고 물어봅니다. 사환이 뭐라 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룻이 사환에게 요청했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갖다가 재배할 때, 이삭이 잘 자라날 때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떨어지는 것을 다 모아서 자신의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겨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사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이미 그는 알고 있었고 이것을 다 주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룻이 떨어지는 것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룻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직 떨어진 것만 줬지 사실상 옆에 좋은 알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훔쳐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것 다 바라보지 않고 정직하게 떨어진 것만 줍고, 그것도 성실하게란 말이 나옵니다. 룻의 행동은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사원이 보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사원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자로서 일을 할 때 자신의 영역에서 다른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내 영역이 침범받을 때 사실상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룻을 바라보면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모습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이야, 자기가 갖게 모르는 인간이야. 사실상 내 의도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돕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행위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였을 수도 있어서 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 착함이 묻어 있어, 하는 일마다 의롭게 하는 모습이 보이구나, 그리고 참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성이 담겨 있어 라고 삶에서 보여주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짓된 악한 자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양보하고 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는 의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나는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라고 다짐하고 실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자취와 흔적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을 종합해 보니까 룻은 정말 책망할 것이 없고 무엇인가 있어서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더 큰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호의일까요? 말씀해 보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얼마든지 이삭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자 일꾼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있으라. 일꾼들과 동등한 대우를 지금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똑같이 자신의 일꾼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챙겨주려고 하는 그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이 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여자들을 좀 희롱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 영역에서 벗어난 누군가가 왔을 때는 함부로 건들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혼자 외로이 있는 룻이 다른 소년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말을 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목이 탈 때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무상으로 식수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된 이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삶에서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나의 진짜 이웃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여러분은 분명히 체험해 봤을 것이고 느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하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에 보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옷도 다 뺏겨버리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에 이릅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합니다. 32절에서 봐도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 제사장과 레인의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마음보다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잘못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먹을 것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다 빼앗기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도중에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걸로만 족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말로만 한 자입니까? 아니면 이웃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주고 또한 혹시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해주겠다라는 진실된 마음의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알며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이런 마음과 생각과 또한 실천에 옮긴 따뜻한 이웃인 것입니다. 이러한 훈훈한 마음을 받은 룻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 하찮은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나를 돌봐 주십니까? 라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그 처참한 심경과 마음을 이해해 줌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한 배려와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제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들려진 소문에 관해서 들었는데 이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무거운 책임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오직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과 또한 앞으로의 살아갈 날에 대한 진실성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정을 꾸릴 기회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섬김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고 보아스로부터 선한 은혜를 잊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인생, 내 것을 다 던져지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선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을 바꾸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가진 것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내 인생은 끝장난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생각을 바꾸어서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셔.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삶을 불평하지 않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총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헤세드의 은총을 룻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붙잡는 삶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감동하여서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 보면 사람이 주고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의 호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또 말을 바꿔서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작은 일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도움이 되온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은 받고 또 나누어졌을 때 주고받는 그 관계에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고맙습니다라는 표현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축복해 주는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웃과의 진실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주고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웃음을 띠는 그런 모습이 있는 곳, 따뜻함이 있는 곳,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믿다가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힘듭니까?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가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밟고 또 밟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굳건히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드냐?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네 자리에서 너의 삶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충성을 다해서 삶의 자리를 굳건히 한번 지켜봐. 그러면 어느 한순간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임할 거야. 네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늘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헤세드의 은총,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모습을 보시더라도 그대로 용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다못해 더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나중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생각하고 또 자신이 무엇인가를 받고 또한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부모님께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에게 주는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가족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아직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